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다 함께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 교회나 주차 문제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차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차량들을 많이 이용하는 시대가 됐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 또 젊은 부부 가정이 많은 분들이 있는 교회들은 또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3부 예배 때 제가 이제 주차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매주 그 상황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기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3부 예배 때 15분 전에 아기를 둔 부부가, 젊은 부부가 15분 전에 왔는데도 기독대학에도 주차 자리가 없고 간신히 몇 바퀴 돌다가 주차를 했다라고 합니다. 15분 전에 3부 예배 때 왔는데도 이 주차가 참 쉽지가 않았구나. 간신히 주차해서 영화부에서 영화부 예배를 드리고 또 대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 문제가 어려우니까 주차 요원들도 참으로 애쓰시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결코 만만치 않은 봉사의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삼복더위에나 혹한의 날씨나 이 주차는 밖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내봉을 열심히 휘두르면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그 추위를 참아내면서 그 주차위원들이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배자, 한 가정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들이 주 정찰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들이 예배를 잘 마치고 나서 그 마친 은혜들을 또 잘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출차도 잘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섬기고 있어가지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차위원들이 그 주차의 봉사의 자리가 마음이 거칠어지기가 쉬운 자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만만치 않은 그 자리에 있는 주차위원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노고가 참 큽니다. 저도 주차부를 담당하지 않았으면, 올해 주차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차부를 담당하지 않았으면 결코 모를 그런 애환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미팅을 하고 있는데 주차위원들과, 하루는 한 주차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위원장님이 계셨어요. 마침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장로님, 우리도 휴가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휴가가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1년 내내 52주 동안 이들은 휴가 없이 매주 이 주차의 봉사를, 그 자리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뭐 휴가를 가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이분은요, 한 예배자가 예배를 못 드릴까 봐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순수한 주차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팅의 자리에서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이 애완들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것이겠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그들의 그 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주차부가 만약에 전원 휴가를 갔다, 한 주 동안 전원 휴가를 갔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제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은 어디다 어떻게 주차해야 될지, 어느 만큼 주차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음이 좀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 시작 전부터 마음이 좋지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간신히 주차를 해가지고 허겁지겁 이제 예배당에 올라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예배 내내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출차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언제 타이밍에 나가야 되지? 내가 조금 더 일찍 나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천천히 나가야 되나? 그런 조마조마한 시간들의 한 시간의 예배를 보내면서 이제 출차를 하면서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것이죠. 간신히 출차를 해서 집에 귀가를 했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은 주차와 출차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하루를 보낸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바울이요,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을 가지고 주차 요원들을 생각하면서, 주차 요원 봉사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면은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주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무더위에나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나 고생하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한여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내봉을 휘두르면서 안내를 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타필드에서나 롯데몰에서나 가장 처음 만나는 그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치 교회에도 그런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차량을 주정차 안내를 하고, 또 출차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출차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들은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이들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들은 처음과 나중입니다. 이들은 마치 몸으로 얘기하면은 손끝과 발끝입니다. 누가 그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들은 성실하게 즐거움으로 부지런히 그 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이 몸에 너무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들은 나와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인으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지체입니다. 그들을 하인 취급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인 취급을 받습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이 주차 요원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면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중요한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은사가 작동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나 한 사람의 보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또 서로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보충적인 역할이죠. 보충적인 역할을 위해서 은사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막 누리고 힘을 얻습니다. 또 우리 안에 정서적인 감동과 또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허락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봐라, 이것을 보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지만, 눈에 보이는 재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봉사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지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은요, 늘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신앙은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랑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은사들을 발휘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싸움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매어가지고 어떤 의미와 보람들을 느끼고 있다면은 이 은사는 제대로 된 은사 발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성령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때로는 방언을 하게 되고 때로는 신유의 은혜가 있게 되고 때로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재능과 취득해서 얻은 뭔가의 그런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에 있어서 우리는 작은 단역이라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대하는 정당한 합리적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손이요, 발을 향해 가지고 너 왜 손이 없니? 너 왜 물건을 짚지 못하니? 라고 말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역할들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어려움을 일으키고 분쟁의 요소가 되고 싸움의 주역이 되고 그래서 은사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팔과 다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는 것이죠. 눈과 귀가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는 것이겠죠. 몸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계속 자기의 역할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싸움의 주역이 되는 것이 이 달란트와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은 봉사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용됐을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요,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자기 덕을 세우는 자기 증명용이 아닙니다. 은사는 자기를 증명하는 용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용도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덕을 끼칠까, 그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하는 증명용,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유별나게 보여도 우리의 몸이 아무리 약하게 보여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무리 유별나 보여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고요,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와 같이 신비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식 예식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약속을 하고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할 때 또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는 그 다짐들을 계속하는 거죠. 결혼 예식을 하는 것처럼 계속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군요. 저 사람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형제와 자매군요.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하늘 가족이군요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깁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크고 높고 강한 자는 섬김을 받고 섬김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노예 시대, 이 계급화된 시대 속에서는요, 당연히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회가 굴러갔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굴러가지도 않는 그런 구조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법칙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는 섬김을 하러 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비천한 종의 형상까지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스승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분이 마치 하인처럼 행동을 하네. 아니 마치 그 섬기는 약한 자처럼 행동을 하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팔아버립니다.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주님을 강하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다 못해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죠. 갑자기 수건을 두르더니만 이제 집으로 모인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갑자기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건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가사를 돌보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승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는 말 없이 베드로의 발을 똑같이 닦아주셨습니다. 종의 형상을 취한 것이죠.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분. 우리가 발을 내밀어 가지고 발을 주님께서 닦아주셨다는 걸 아니겠죠. 우리의 묻어 있는 죄와 또 허물과 상처와 문제들과 또 상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닦아주시기로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종의 형상으로 오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지만 그러나 종의 형상을 가지고 한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또 한 부서들을 섬겨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아주 튼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이것을 할 줄 알아요, 내가 이것을 했어요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뭔가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은사대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너무나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7절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의 은사장이 여기 나오고요,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은 12장에 나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복잡 다단한 세상이니까 더 많은 은사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것 중에서 저는 뒷부분에 형용사 3개가 눈에 떴습니다. 형용사,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3개의 형용사가 제 눈에 떴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요, 또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은사대로 쓰임받는 아주 소중한 형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3가지의 형용사로 아주 사랑스럽게 섬기는 봉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새벽 4시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부목사인 저도 없는 이 교회 문의 열쇠를 가지고 매번 열쇠를 잠금을 풀고 해제를 하고 또 교회 문을 여시고 그리고 이 강대상에 물을 올려놓으시는 새벽 이슬 같은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통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안내봉 몇 번이면 제가 하면은 수십 번을 휘둘러야 되겠지만
그분이 하면은 몇 번이면은 안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주차와 출차의 달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과 영혼에 대한 영적 인내심으로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고 이들을 잘 케어하면서 나아가는 전도자들과 새가족 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만 보면은, 또 장애인 영혼들만 보면은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너무 평소에는 웃지도 않는 분이 그 영혼들만 보면은 너무나 사랑스럽게 웃으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베데사부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모임도 주관해야 되고 케어도 해야 되고 경조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축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오랫동안 이것은 뭐 은퇴가 없어요. 뭐 우리 추대되고 명예가 돼도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은혜동산에서 참 그 영혼들이 스펙타클합니다. 그 영혼들의 삶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11주 동안 섬기는 우리 은혜동산 소그룹 섬김이들과 또 뒤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주방봉사팀, 또 여러 팀 섬김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분, 우산을 고치시는 분, 사진과 영상 촬영, 편집과 게시하시는 분, 어려운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되면은 두 손 두 발을 다 올려드리면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로도 헌신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모두 다 나열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봉사자들, 은사를 통해서 은혜로운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들을 다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손길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어떤 상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상급이 차등이 있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은 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다 보았어. 너 너무 충성됐어.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뻥 뚫렸단다. 너로 인해서 내 몸이 얼마나 건강했는지 아니? 너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지? 때로는 너의 연약함과 또 너의 실수 때문에 낙심하기도 했지. 일이 잘 풀리지 않기도 했지. 그 봉사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은사대로 부지런히 성실히 즐겁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너 그거 아니? 너 내 몸을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줬어. 너 내 몸을 그렇게 든든하게 만들어줬어. 이 몇 마디가 우리가 가장 받을 큰 상이 아닐까요? 이 몇 마디가 우리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오해도 받잖아요. 어려움도 생기잖아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가정보다 교회를 더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이 몇 마디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얼룩진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몇 마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이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세우심에 참 감사하며 특별히 또 우리가 맡겨진 역할들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늘 봉사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은혜에 응답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